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3분 이상 꼭 인사해 보세요. 3분 이상.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면 참 변화무쌍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화창했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진짜 저산더러 뽑혀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갈 것 같고 그런 믿음에 솟구치다가도 뜨거운 은혜의 감동이 식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쓸쓸함이 느껴지는 광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았고 또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보다 더 완벽한 인정과 사랑의 확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조금 전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축복하시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밀어서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 그것도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십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를 당혹해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인 예수님을 왜 그렇게 멋진 세례를 받게 하신 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계속 잘 되게 하셔야지 갑자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시는가.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태능선수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능선수촌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훈련 스케줄에 짜여진 대로 해야 되고 자율이란 인정되지 않죠. 답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운동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올림픽의 금메달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또 좋은 것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한 광야에서 오늘 3가지 유혹을 어떻게 뚫고 나오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닥친 광야 학교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기운이 없고 예민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가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꼭 피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조용히 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굶으셨다는 것 또한 어떤 뜻입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후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온몸의 근육은 빠지고 시야는 흐릿하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진 상태. 마귀는 바로 이때를 노리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절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흥행이 된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 로마의 황제 코모두스가 나와요. 비겁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 막시무스가 결투를 벌이기 전에 막시무스가 갇혀있던 감옥에 코모두스가 찾아가서
그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치명상을 입혀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경기장에 나와서 막시무스와 결투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꼭 그와 같습니다. 비겁하고 치사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배고파 죽기 일보 직전인데 굴러다니는 돌 하나로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믿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지. 당장 카드값도 밀리고 애들 학원비 줄 돈도 없는데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합리적인 거야. 얼핏 들으면 이건 역시 합리적인 소리처럼 들리죠. 백설공주가 마녀에게 받은 사과는 빨갛고 탐스러웠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허기와 갈증이 사라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을 먹은 백설공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편법과 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마술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배부르게 하시려고 먹이셨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왜 가져도 갈증이 나고 가져도 공허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의 결핍, 영혼의 결핍이 찾아올 때 돌로 떡을 만드는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떡을 먹는다 해도 우리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배고프게 되어 있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학교 잘 통과해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을
실패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가져오지요. 장소를 옮겨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영악하게도 예수님이 쓰셨던 방식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인정, 그리고 자기 증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참 대단하시다고 이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죠. 자기 속에서 잘 쓰고 또 자기를 알리는 그런 무언가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자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자녀는 왜 아프고 내 사업은 왜 힘드니? 진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서라도 멀쩡하게 살아남아 내 존재감을 증명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아시는 농구선수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농구선수. 전 세계적으로 농구의 황제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구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이클 조던이 우리 동네 농구장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마이클 조던이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한테 농구공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3점 슛 한번 던져보세요. 덩크슛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마이클 조던인지 내가 봐야겠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냥 그가 농구공만 들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농구 황제라는 것을 알 거예요. 따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도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당신이 마이클 조던인지 봅시다. 3점슛 던져보세요. 한다고 3점슛 던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농구 황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그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증명해줘야, 누가 확인을 해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증명하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화려한 영광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의 신과 물질의 신을 경배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면서도 내가 딱 한 번만 절하면 이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거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또 이런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 좀 속이고 편법 한 번만 쓰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어. 고생하며 십자가 길 가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거래하며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런 길이 처음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경배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의 대문호인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 박해시대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관리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상이 그려진 그림을 발로 밟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찰나의 타협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순교자들은 끝내 그 그림을 발로 밟지 못하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죽음이 결국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옳은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 성공을 쫓으며 빨리 갈 수 있고 마귀의 노예로 평생 살면 이 땅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진짜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새 시험을 이기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 또 내가 누구만을 경배하느냐,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사령관이 이기면, 장군이 이기면 그 밑에 있는 병사도 이긴 거죠. 그죠? 장군이 이겼는데 내가 이긴 건 아니니까 병사는 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군이 이기면 밑에 있는 군사들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공격도 유혹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붙잡고 걸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아닌 옳은 길, 좁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고,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며 우리를 위로하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의 검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